어제 우리가 20장의 욥을 향한 소발의 충고와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발이 자신의 감정을 초조하고 조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초조함과 조급함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이렇게 자기를 위시해서 빌닷, 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면을 듣고도 욥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다 라고 소발 입장에서는,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완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욥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자기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욥의 인생을 잘 들여다 보지도 않고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지도 않고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악인이다, 너는 경건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욥이 그동안 착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걷어가신 그 재산이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너가 그동안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예단을 하고 진단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제가 어저께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주의를 한 구절 한 구절씩 못 해드렸지만, 이렇게 진단을 잘못 내리니까 소발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그 후반절에는 이야기하냐면, 네가 먹는 모든 음식은 독사의 쓸개가 될 거다, 너는 뱀의 혀에 물려 죽게 될 거다, 너는 평생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비처럼 내 인생 가운데 더 쏟아지게 될 거다. 어떻게 되면 네가 아무리 의인이고 죄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버팅기다가는 하나님이 더 크게 너를 치실 거다. 사실상 이렇게 충고를 넘어서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20장 후반절에 그런 이야기까지 소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얼마나 욥에게 많은 상처가 됐겠어요. 사실 제가 욥이라면 야 니네들 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구나 그러고 욥기를 20장에서 딱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장에 소발의 그런 얘기를 듣고 욥이 또 답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3장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충고하면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정죄하면 욥이 또 답변하고, 이게 1라운드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2라운드까지 왔고, 세상에 이 21장이 끝나면 22장에 또 엘리바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욥 전체에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 보고 네 안에 엘리바스가 있지 아니한지, 네 안에 빌닷과 소발이 있지 아니한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과 삶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조명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 인생이 해석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경륜이고 세상 만사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발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20장에서 욥기가 끝나지 않고 21장에 그러한 소발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간청이 뭐냐면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자꾸 너희가 예단하고 진단하고 잘못 오판해서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그 얘기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있어. 너희 내 말 좀 들어줘.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 좀 공감해줘,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견지해야 될 가장 기반이 되는 태도와 자세는 뭐냐? 경청입니다. 경청.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태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2가지 포인트로 등대 모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여러분의 소그룹 나눔에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 나눔 가운데 내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들으려고 했었던 사람인지,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의 어떠한 스탠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 나눔뿐만 아니라 평소에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지나가면서 듣는 이야기조차도 성도가 성도 안에서 경청하는 자세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도시락 식사할 시간 없으시면 가져가시라, 그리고 혹여나 좀 시간이 되신다면 저를 좀 만나고 가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민망하시고 또 다 약속이 있으신지 그냥 다 또 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이제 나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웰컴 팀이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시 반 이전에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작을 준비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성도님들이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걸 제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새가족 교육이 이제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참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가 안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 성도가 우리 성도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한 적도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 웰컴 팀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여러분 이 환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환대하고 웰컴하는 일에 좀 따뜻한 공동체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경청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저부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좀 적용할 테니 여러분이 좀 모르는 사람이 와도 좀 환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실 수 있는 분들 하다못해 티백이라도 따뜻한 물에 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조직을 또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좀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잖아요.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3절에도 보세요. 나를 용납하게 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 조롱하더라도 조롱해달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아무리 인생 공부, 철학 공부, 신학 공부 많이 해봐야 경청하는 자세가 없으면 다 공연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 내가 너희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처음에는 내가 중재자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토로했지만 고난 가운데 어느새 보니까 내 안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러나 내가 했던 그 모든 원망과 불평, 불만들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었고 하나님한테 했던 거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가 돼요? 사람 붙들고 원망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칠 거 있으면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함을 그렇게 기도 시간에 그렇게 토로하시고 그렇게 해소하세요. 엉뚱한 사람 붙잡고 말이 전가되고 살이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은혜 없는 이야기가 돌고,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죽하면 목사가 와가지고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말라 그랬겠냐고요. 그래도 그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만 되면은 머리를 다 미신 한 30대 청년이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은요, 요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세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사람들은 새벽 제단 쌓으려고 왔다가 이 사람 정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기뻐 받아주세요. 저녁 내 새벽까지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새벽 제단 쌓고, 나 죄인이라고, 나 너무 원통하고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다고, 나 이거 고통 잊고 싶어서 술 먹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에요,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 그 죄인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이 지경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당한 일을 네 스스로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한다면 너희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고통 가운데 욥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였어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이 악성 종기도 고난이고, 자녀 잃은 것도 고난이고, 와이프가 떠난 것도 고난이지만 뭐가 제일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이, 그 공포,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어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고, 자기도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영적 부재. 제가 조금 있다가 안산에 담임 목사님들 한 58분 있으시더라고요. 담임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세요. 저 완전 담임 목사, 안산 동산교회 출신 담임 목사 중에 완전 막내예요. 김인중 목사님도 오세요. 거기 수많은 정갑신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이런 동산교회 출신에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오시지만, 또 완전 무명의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오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한 분씩 각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교회 주차장에 내려오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마치 동창회 한 20-30년 만에 만나가지고, 와, 저 교회는 저렇게 복받았고 부흥되고 잘되고, 어떤 교회 무명한 목사는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되는지, 저 목사가 뭐 죄를 지었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공허함과 허무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막내인데도 이제 한창 40대인데 그러면서 또 제 안의 마음의 결론을 성령께서 매듭지어 주셨다고 믿는데, 어저께 내가 설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구나. 저는 그 마음으로 감정에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제 마음을 매듭지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동산교회 목회 사역하면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받은 사랑, 많은 형님 목사님들에게 배운 은혜, 그걸 나누고 또 오늘 교회 현재 상황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 되겠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 목사는 복받은 목사, 저 목사는 참 목회가 고생이 많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다 인생의 결론이 뭘로 남아요? 공허함과 허무함으로부터 남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견인해 가심을 믿고, 엊그저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중재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맞춰지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의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해석이 되게 되고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행복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되죠. 저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냥 형통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욥의 인생에 대한 자기 어떤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7절에 보시면은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도 강할 수도 있고, 8절에 후손이 앞에서 함께 굳게 서고 번창하고, 9절에 집이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을 수 있고, 10절에 수소의 새끼들 다 새끼 베고 재산이 더 번식하고, 11절에 아이들도 복받고 춤추고, 12절에 노래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13절에 보세요.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간다. 엊그저께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90세 되신 제가 오륜교에서 청년 담당했던 부장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장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1년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거기 가서 장례식을 정말 전주 집회 마치고 새벽에 첫 차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호상이라서 식구들이 다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상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위 세상 말로 9988 하다가 2, 3 이틀 3일 알아 누우시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손주들도 가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복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9988 하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 행복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무조건 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시고,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게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공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심지어 14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명문대학교에 가요. 어떤 사람은 또 취직이 잘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 받아도 지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그들이 잘 돼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시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지내다가도 결국에 13절에 어디로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 이 땅에서 100년 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의 끝이 지옥이면 그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협착하고 지엽적인 해석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이 유기하신다라는 것,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 한복판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요, 내 삶이 행복과 형통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결론이라는 것. 우리의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분명하게 다시 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같이 찬양했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는 인생, 그 인생 살았던 것 회개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의 한숨을 기쁨의 소망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게 해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짚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다시 한번 정리전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요 영원한 면류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고난당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잘 품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섬김이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아닌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고 보듬는 우리 온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원망과 불평의 기도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한복판에서도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내가 거할 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